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이 한 주 우리의 눈에는 두렵고 놀랄 것 뿐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맞이하며 더욱 주를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모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시고 우리 오영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오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다시금 불러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오직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어서 거룩한 자녀로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십자가 캠프, 그리고 전교인 말씀 사경회를 통해 풍성히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귀하고 참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삶 속에서 지치고 상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회복과 치유와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맘 다해 아버지를 찬양함이 기쁨이었고 담대히 선포하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의 소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흘러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린 저희가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와 동행함을 최우선으로 살아내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각자 서 있는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며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성령의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자녀들에게 힘이 되길 원하오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자라날 수 있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아버지의 뜻이 소망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전하려 할 때 우리들의 열심이 아닌 오직 경건하게 십자가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저 누린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서 온전한 기쁨과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하늘 영광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고창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아가시는 목사님의 사명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 위에 그리고 함께 사역하시는 네 분의 전도사님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홍사모님 가정과 모든 지체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히 넘쳐나길 원하옵고 서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붙들어 주옵시고 성심을 다하여 아버지 한 분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27일 오후 예배부터는 12주간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편으로 보내겠습니다. 주안교회 정은정 사모님께서 오셔서 섬겨주시고요. 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인데 2시 50분까지 여기에 모여주셔야 됩니다. 50분에 꼭 모여주세요. 네. 아멘 좀 해주세요, 제발. 50분에 모이면 찬양팀이 한 곡 반 찬양할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우리 예배 이렇게 세미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3시에 부랴부랴 들어오시면 저희 너무 창피하잖아요. 앞에 강사님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원래 그런 모습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0분까지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우리 강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함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기도 있으시면 거기다가 적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목사님 쉼을 얻는데요. 힘써 기도해 주셔서 푹 쉬고 돌아와서 다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0쪽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호사밧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깨어나셔야 합니다. 예, 지금, 예, 지금 이게 벌써 이게 딱 그분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예, 깨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과연 뭘까? 우리가 뭐 TV나 그런 데 보면 뭐 연예인들이 대상을 차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인사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 뭐 아는 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내가 1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가?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못되게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인가?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심지어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사밧 그 왕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예후 선지자의 책망을 여호사밧이 들었어요. 우리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어째요 아합 왕과 서로 결탁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예후 선지자의 책망을 듣습니다. 예후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 신앙의 회복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지 알았기에 자신이 통치하던 그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호사밧이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신앙을 격려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최남쪽입니다. 에브라임은 단지 유다의 이제 가장 북쪽인데요. 그러니까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여호사밧이 직접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17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가 전국 처음에는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게 했죠. 근데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예후의 책망을 받고 나서 여호사밧이 마음이 자신도 어떻게 보면 나태해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합과 결탁하면서 자신 안에 그 세속적인 것이 들어온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백성들도 그렇다라는 것을 여호사밧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로 백성들 돌아오도록 그렇게 챙겼다라는 것이죠. 직접 전국을 순행하며 백성들 권면하며 여호와께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회개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격려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회복 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 여호사밧이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사법기관을 새롭게 개선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제 전국을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개선을 했느냐? 재판관을 세우고 성읍마다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우리가 구약 성경 지금도 예레미야가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왕들을 책망할든지 아니면 지도자들 책망할 때 나오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세우지 못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객과 고아와 과부 어떻게 보면 약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약자들이 아무래도 많은 그런 피해를 보고 있고 나라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니까 그 약한 자들이 계속적으로 그 사회에서 소외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속 책망했는데 아마 여호사밧도 그런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상 숭배만 없앤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재판관을 새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정의롭고 공의로움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을 정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도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러는데 이사야 21장 이사야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냐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더니 이제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그 사회에 바로 서야 그 사회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회가 되는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 있지 않는 거죠. 근데 공의와 정의가 과연 어떻게 서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재판, 올바른 재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이 그 사회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판관을 세우면서 여호사밧이 이런 당부를 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하는 재판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랴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이죠. 재판관들은 사람들을 재판하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뇌물을 받거나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 공의로운 판결을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리더들입니다. 근데 그 리더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바로 비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사람들이 만든 규칙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재판해야 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환경과 나의 경험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으로
그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재판관들은 이 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은 바로 당연한 것이죠.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재판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닌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7절에 이야기하는데요. 불의함이 없이 하라는 겁니다. 치우침이 없는 겁니다. 뇌물을 받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것들이 불의함이 없고 치우침이 없고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죠. 불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 지은 자를 놓아주고 죄 없는 자를 벌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누구도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 바로 불의하지 않는 재판입니다. 치우침이 없는 재판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말하면 유전무죄, 그다음에 무전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있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경제적인 능력과 자리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으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재판할 때 어떻게 하라는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이것이 바로 치우침이 없는 재판을 하는 방법입니다. 무엇이 재판을 불공평하게 하고 치우침 있게 하는가? 그 재판의 결과가 왜 바뀌는가? 그것은 우리 아마 세 번째 나오는 거,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죠. 뇌물을 받으면 아무래도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아무리 순수하고 청렴한 재판관이라도 뇌물을 받으면 손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판결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뇌물 받는 것을 재판관들에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관들은 여호사밧이 세운 이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규칙대로 온전한 판결을 하라고 여호사밧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관이 온전히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 소명 의식이 과연 재판관들에게만 필요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이나 직분 중에 하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들, 심지어는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직업이나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재판관을 여호사밧이 재판관을 통하여서 그 사이에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세우고자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세우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그곳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실함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직분이나 직업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일까? 묻는다면 아마 쉽게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과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영광이란 단어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어떤 곳에서는 풍부함, 탁월함으로 사용되어질 때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빛이 난다라고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통해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게 할 것인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비춰주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앞을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느냐?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잘못 알려준 우리 3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게요. 우리 34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올게요. 제가 잘못 알려준 것 같아요. 우리 방송팀에 또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3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4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서 지나갑니까? 그 앞을 지나가시다 선포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회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성품입니까? 재판관을 세워서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그 사회 가운데 실현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 차도록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사회로 여호사밧이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개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1등을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학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사랑과 온유와 자비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직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함을 나타내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재판관은 공의와 정의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여호사밧이 재판관을 명령했던 것처럼 불의함 없이, 치우침 없이, 뇌물 없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면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당신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는 삶에서 떠나야겠다라는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겸손하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순종케 했습니다. 그래서 17장 19절 역대하 17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더럽고 지저분하고 우상이 가득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은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울 때 거룩한 곳을 찾아서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막이 있는 그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곳이 되었던 것이죠.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잖아요. 만약 그곳이 우상을 제사드리는 그런 제단이 있던 곳이었더라도 하나님의 성막이 그곳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이 예수님께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거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곳이 바로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도록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분명히 사랑이 있어야겠죠. 그 사랑이 있다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이고, 직장과 학교에서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겸손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주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 재판관들에게 나타내라고 할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힘써 행할 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행할 때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써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나님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남들이 인정해주는 대학과 직장에 다니지 못하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리 여호와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호사밧이 그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영역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 또한 직장과 학교에는 섬김과 겸손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온유와 자비함이 필요하겠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내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서 내 삶 가운데 거룩과 겸손의 하나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아서 그 주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한 그걸로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게 해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랑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무엇으로 주를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판관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 주께 영광이 드러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걸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섬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누군가 나를 통해서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것 같다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랑과 온유와 자비를 보여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적 없지만 당신은 때마다 내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한 앞으로 주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타나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또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그 맡겨주신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주의 성품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와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 본 적도 없지만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묵상함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함이 하나님 성품을 온전히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 가운데 그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직장과 학교 가운데 섬김과 온유와 겸손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주의 성품을 보여주며 실천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